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꼭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섬기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함께 쓴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몇 달러 혹은 몇십 달러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 가수의 음반을 구입하지 보통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 음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또 사회가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눈에 띄고 이쁘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기업도 그 분야에서 최고만 알아주고 책도 베스트셀러만 알아주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최고의 교회만 찾고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설교도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적이 달랐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권력의 힘, 명예의 힘, 물질의 힘, 인기의 힘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구 위에 탄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최고가 되라고, 섬김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초대왕 사울이 넘어갔습니다. 아간이 죄를 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도 넘어갔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도 넘어졌습니다.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임의로 자기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 좋아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런 인간의 그 습성이 교회 생활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이며 그 밑바닥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담스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그 다윗의 왕위까지 빼앗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권력욕 때문에,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까? 왜 목회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그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섬김을 하면서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준 건강, 나에게 준 지식, 나에게 준 이 경제력, 나에게 준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품고 섬겨야 하겠다라는 마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직분은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섬김의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이 목숨까지 버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요, 수고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의 자리, 수고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는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 생활도 똑바로 안 하지요. 예배 생활도 똑바로 안 하지요. 봉사 생활도 똑바로 안 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속지 않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특별 새벽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임직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임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직자가 되더라도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이 교회에서 정한 이 기준 이하로 나오면은 바로 이 재직에서 그것을 박탈해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장로님은 그 교회의 지금 그 예입니다. 1년에 장로님은 최소 25명을 전도해야 하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은 1년에 20명씩을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에 내가 25명을 전도 못한다, 20명을 전도 못한다, 그러면은 전도 못한 그 한 사람당 10만 원씩 전도 헌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만약에 장로님이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1년에 250만 원의 전도 헌금을 내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1년에 2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한 명도 못했다, 그러면 전도 헌금으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봉사, 섬김이 없는 직분은 명예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못된 습성은 수고도 하지 않고 자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수고 없이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섬김을 위해서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섬김을 위해서 비난과 조롱도 다 당하셨는데, 섬김은 여러분 머리에서만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실행될 때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식사 시중을 하다, 돌보다, 부양하다, 돕다, 이런 말입니다. 섬기는 것,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섬기면 상대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에 우리의 완전한 모습 보고 섬기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역질 날 정도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기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같이 섬기면은 우리가 섬기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지치는 것은 섬기는 마음의 그 중심이 자꾸만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와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즐겁게 섬기는 섬김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섬길 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경제력이 있으신 분은 경제력으로 섬기면 되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지식으로 섬기면 되고, 권력이 있는 분들은 권력으로 섬기면 되고,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으로 섬기면 됩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 달란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의 음식이지만 그것이 섬김의 도구로 쓰이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목자로 있을 때 쓰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익숙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도구로 쓰이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으로 죽기까지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법칙. 그 법칙이 43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44절 제가 연거퍼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의 진리예요. 섬기는 것이 여러분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 들여 섬기는 것이, 시간 들여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존심 상하며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섬김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 섬김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상급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된 비판도 받지만 우리의 섬김이 눈물을 다 씻어줄 날이 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섬기면은 손해되고 박탈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회사가 잘 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섬기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1등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들은 오래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인생 섬기지 않아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은 섬김만큼 행복해지고 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릴 때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섬기기 위해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섬기기 위해서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신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결과는 손해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긴 예수님의 길을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오늘도 주님 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